할렐루야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산 사람들,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 우리가 승리한 인생을 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준비하는 습관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이 지혜이지요.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근데 여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다 할 때 이 기다린다고 하는 말은 소극적인 말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준비한다 하는 거지요. 마치 젊은이들이 결혼 날짜를 정해놓고 결혼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준비하는 것이지요. 잘 준비된 결혼. 예수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대림절 절기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잘 준비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오늘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갖고 고민하던 그런 질문입니다. 이미 초대교회가 이 질문을 갖고 고민하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쓰여진 배경을 조금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마태복음은 AD 70년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한 후 이제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온 세계로 흩어지면서 그 후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마태 공동체라 그러는데, 그 당시 초기 교인들, 그러니까 주 70년이니까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교회가 생긴 지도 40여 년이 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40여 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는 나름대로의 신앙이 형성됐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기독교의 정체성, 과연 그리스도인이란 누군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의 소극적인 문제입니다만, 이제 유대교의 핍박, 또 로마 정부로부터의 핍박, 황제로부터의 핍박, 이런 핍박과 함께 그들은 내적으로 또 이단들이 일어나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는 구원의 그 참 진리, 그 은혜, 그 축복을 계속 누려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그런 초기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것입니다. 특별히 초기 교회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참 훌륭한 분이죠. 예수님도 연인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 사이에는 예수님만 훌륭하냐, 세례 요한도 훌륭한데 나는 세례 요한 제자로 살겠다, 그런 사람도 이제 생기게 되는 거지요. 그런 교회의 혼란된 상황 속에서 과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어떻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십니다. 특별히 거기에 대한 대답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오해도 다 단절시키고 정리하고,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가장 큰 자라고 칭찬했던 세례 요한,
어쩌면 그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로 착각할 만큼 훌륭했던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대한 배경으로 조금 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한 500여 년이 지금 지난 겁니다. 그 500여 년 동안 처음에는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서 그들이 식민지로 통치를 받게 되죠. 그러다가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크게 역사했던 그 헬라 나라가 온 세계를 정복할 때 헬라의 또 속국이 돼서 그 통치를 받습니다. 잠시 마카비 형제의 혁명을 통해서 독립국가로서의 면모를 좀 유지하긴 했지만 70여 년 만에 끝나고 다시 강력한 로마의 등장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로 다스림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소원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소원은 이제 오직 하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메시아가 오셔야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고 메시아가 오셔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들의 현재의 형편과 능력을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구원될 수가 없으니 메시아가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부흥,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시는 그 메시아 왕국의 그 놀라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하며 메시아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때, 그래서 어떤 인물이 나타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일을 잘하고 또 리더십을 보이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죠. 바로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이고 또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열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세례 요한의 등장은 굉장한 희망을 불러일으킨 거죠. 또 세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굉장한 각성의 영향력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해서도 보면 그가 광야에서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까지도 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굉장한 역사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먼저 등장한다. 그래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를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그때에라는 말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이 때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때는 카이로스라는 말,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지금 마태복음을 쭉 1장부터 읽어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를 1장 2절에 쭉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태어날 때 이런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약속된 메시아다 하는 것을 증언하시다가 예수님이 자라난 얘기는 없어요. 한 30년 정도 이야기는 쑥 빠지고 이제 그때에라고 하는 말로 나오는데, 이 때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 나가서 봉사하는 게 30살이 되면 나가서 봉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30살이 되어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에 보면 4장에 가면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요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 가서 40일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때, 메시아가 이제는 사역하는 때가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바로 그 때가 왔을 때 세례 요한이 앞서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다, 즉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와서 먼저 앞서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2절에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이제 곧 다가왔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그 나라를 받아들여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 회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회개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회개 그러면 쉽게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내가 거짓말하고 남 흉보고 도둑질하고 또 잘못하고 그런 것들을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는데, 물론 회개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이 메타노이아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권을 바꿔라 하는 것입니다. 왕을 바꿔라, 그 뜻입니다. 새로운 왕이 오니까 지금까지 내가 섬기던 그 왕은 버리고 이제 새 왕을 내가 모셔라, 그것이 회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받아들여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것. 구체적으로 이제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니 메시아를 너의 왕으로 받아들여라, 그 뜻입니다. 내 주권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그 회개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인다, 메시아를 나의 왕으로 모신다, 그런 의미가 어떤 뜻이 있을까? 지금 세례 요한은 그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그대로 인용된 것이지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즉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준비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한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무슨 일이 이루어져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새로운 왕이 이제 옵니다. 그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 오는 길을 닦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광야, 사막길을 왕 보고 그냥 걸어서 오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왕이 오시는데 그런 길로 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은 길이 잘 닦여진 고속도로를 만들어 놔야 왕이 왕으로서 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우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어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고속도로 낼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골짜기는 메우고 다리를 놓고 또 산은 무너뜨리든지 굴을 뚫고, 그래서 길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을 내야 오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내는 것이 바로 왕을 영접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거하고 고속도로 내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 인간의 마음에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고속도로를 내라, 그것입니다. 그럼 여기 골짜기를 도두고 산과 언덕은 무너뜨리라, 그런 뜻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4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정지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화는 들의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라고,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피조물입니다. 절대자 앞에서 나는 유한자로서의 깨달음이 있어야 절대자를 모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나는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잠시 나에게 피어있는 꽃,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음, 이걸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살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이런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런 내 삶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의지하여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나는 풀에 불과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와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 실상. 우리가 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을 더 행복하게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된 길이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은 바로 그것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세 가지 일을 했어요. 하나는 바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리고 이제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시다. 그분을 너희들의 왕으로 영접해라. 그 복음을 세례 요한은 전했고요. 또 하나 한 것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지도록, 성취되도록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어서 공생애의 시작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과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게 무언가? 천국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그럴 때 그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인 자신이 직접 모델로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세례 요한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된 거예요. 이제 한번 더 우리가 말씀을 보시죠. 세례 요한이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대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 중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푼다. 나하고 그분하고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렇게 지금 선언합니다. 하나는 나와 그분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따랐어요. 그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도가 지나쳐서 예수님 대신 세례 요한을 믿을까 하는 사람까지 등장했다는 거예요. 만일 세례 요한이실 당시에 내가 메시아냐 이렇게 부를 때 내가 메시아다 그랬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호산나를 부르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나는 참 메시아하고 비교하면 그의 신을 들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다. 왜 그러냐? 내가 하는 일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써 너에게 세례를 주기 때문이다. 자기가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는 일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물 세례는 뭐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은 뭐냐, 그 뜻입니다. 여기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이제 세례를 준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율법을 범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 그것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렇지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뉘우치고 고백하면 그래 이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보면 그 본인이 이제 애써서 힘써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본질이 안 변했는데 한번 뉘우치고 후회했다고 잘 됩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뭐 시험 끝나고 나면 다음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다음 시험에 내가 막 점수 A 맞겠다고 하는데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것도 참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참으로 좋은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모든 기준 법칙을, 그 법도를 잘 지켜가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안 되면 문제가 되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새롭게 살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내가 종교적인 어떤 규율을 지켜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고 이웃을 뭐 구제하고 그런 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준다. 이 성령이라는 말이 퓨뉴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퓨뉴마라고 하는 마음 속에는 바람, 숨,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이 페르라고 하는 불이라는 말도 거기에 바람, 숨,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도 인식하듯이 고대인들도 그렇게 인식했어요. 봄이 오면 따뜻한 기운이 솟으니까 들에 생명이 일어나잖아요. 겨울 찬바람이 불면 생명이 없어지잖아요. 아이가 태어날 때 숨 쉬면서 사람이 되잖아요. 이 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존재를 결정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어요. 바로 성령님,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용어로 말하면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화학 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돼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해서 다시는 내가 죄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죄에서 나를 구속해 주시는 것이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는 죽음의 권세에 우리가 매이지 않도록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끊어주시고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설명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직접 그 일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다. 그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세례요한은 메시아에게 우리를 안내하는 안내원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시다. 그러면 이 해결하는 게 뭡니까?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앞에 나의 피조물됨, 더 구체적으로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내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옥의 길을 면할 수가 없고 나는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 품에 안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구속의 은혜를 이루시고 부활의 역사를 이루셔서 이제 제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저는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살지 않음을 제가 압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초기 성도님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그들이 하나가 됐음을 경험하면서, 고백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세례요한은 그렇게 지적합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아주 강력하게 아주 꾸짖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니, 세례 받으러 왔으면 그래도 좋게 생각하고 세례를 주면 될 텐데 아주 면박을 주고 아주 심한 말로 책망을 합니다. 이것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초기 성도님들도 교회가 한 40년이 되면서 교회 안에 신앙생활이 바리새인처럼 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처럼 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의식을 잘 치르고 그리고 내가 윤리도덕을 잘 지키면 그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윤리도덕 잘 지키고 종교 규율 잘 지키는 게 아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다.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시느냐, 예수님께 내 운명을 맡겼느냐,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예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내가 살려고 그렇게 결심하고 사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윤리도덕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란 예수님, 주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이 나의 왕이시니 나는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운명은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 권세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압니다. 내 생명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 모든 존재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신비 속에 제 존재가 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날짜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주님, 내가 죄진 것까지도 다 대신 갚아주시고 내 운명을 바꿔주신 주님, 내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신 주님, 내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나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그 주님, 나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로 나타나고 기도로 나타나고 찬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행위, 윤리, 도덕, 규범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회개의 삶입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삶의 본질이 바뀐 거예요. 체제가 바뀐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 살고, 좀 현실적으로는 돈을 의지하여 살고 권세를 의지하여 살고 사람을 의지하여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면 그것이 내게 기쁨이요 영광이고 자랑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환난과 핍박 중에도 내일 무슨 일이 당할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죽음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실 그 주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나를 지키시는 그 주님 의지하고 내 운명을 걸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 주님을, 그렇게 주님을 모시는 것을 회개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막연하게 날짜만 세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저는 그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스탑하시니까 저는 안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게 주신 이 모든 삶 일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을 제가 압니다. 제가 죽음에 들어갈지라도 주님께서
부활의 은혜 가운데 저를 지켜주실 것을 제가 압니다. 저는 주님 의지하여 삽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대림절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그에게는 천국의 능력과 권세가 지금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세례 요한과 같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세례 불세례가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케 하시고 그 은혜, 그 믿음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깨달았던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세례 요한이 결단했던 그 결단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매 순간순간 시험 들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성찬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를